바울 서신은 여러 권이 있습니다. 각 책마다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교리적인 측면이 많이 있고요. 또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 같은 경우는 목회에 관련된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본문으로 택한 고린도전서는 조금 다릅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장에 부딪히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반복음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기독교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거룩함을 지키고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를 제시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파로 나뉘어지고요. 또 교인들 간의 법정 소송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결혼의 문제, 또 영적인 은사가 남용이 되고, 또 성만찬의 문제, 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관련된 문제, 또 부활에 대한 불신까지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고린도전서의 내용은 단순히 교리적인 내용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현실 문제를 다룬다고 할 수 있죠. 또한 그 당시의 1세기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고린도 교회를 현대 교회의 거울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를 주의 깊게 읽다 보면 오늘날 교회의 상황 속에 적용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의 배경과 또 여러 가지 그냥 개괄적인 설명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핵심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고린도라는 도시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고린도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입니다. 남쪽과 북쪽을 육로로 연결을 하고요. 또 동쪽과 서쪽을 이 바닷길로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나 상업적으로나 굉장히 발달하였습니다. 아테네에 올림픽이 있다면 우리가 올림픽이라는 걸 잘 아는데요. 이 고린도에는 이스트미안이라는 경기가 2년마다 개최가 됐다고 합니다. 또 1만 8천석의 규모의 원형 극장이 있고요.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 교회에 거의 뭐 한 10배? 훨씬 더 많죠? 저희 교회가 몇 명 앉죠? 많이 앉는데 이거보다 엄청 많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크기의 이 원형 극장이 있고요. 또 3천석 규모의 연주장이 있어서 매일매일 각종 연극과 또 이 공연들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이 고린도 도시는 굉장히 풍족하고 또 넘쳐나고 또 다른 도시에 비해서 우월한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BC 27년쯤에 이 고린도는 로마 제국 아가야주의 수도가 되었는데요. 인근 지역까지 포함해서 한 10만 명 정도의 주민을 갖게 되는 도시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주민들은 헬라인들뿐만 아니라 각지에서 이렇게 이주해 온 다양한 민족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고린도 도시의 특징 중 하나는 혼합주의입니다. 한마디로 신들이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여러 종족들이 모이다 보니까요. 수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그 높은 산 위에 이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우뚝 서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신전에서 이 도시를 전체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치유의 신인 아스클레피우스, 또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 여러 신들의 신전이 12개 이상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아프로디테의 신전에는 1,000명이 넘는 여사제들이 거기에 거주하면서 여러 가지 매춘 행위들을 통해서 이 신을 섬겼다고 합니다. 이처럼 고린도 도시는 물질적으로 굉장히 부유하고 또 문화는 개방적이고 종교는 다원적이고 도덕적으로는 문란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인들처럼 산다라는 말이 고대 경원으로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성적으로 아주 문란하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모습과도 굉장히 유사한 것 같아요. 또 이 고린도는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면과 더불어서 아이러니하게도 철학과 수사학이 발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이 이곳으로 모여들었고요. 또 이들을 중심으로 학교가 발달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인들처럼 산다라는 이 말의 뜻은 또 다른 의미로 매우 설득력 있고 수사학적으로 아주 훌륭하게 말을 잘한다라는 뜻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이런 고린도 땅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고린도에 도착을 합니다. 마침 고린도에는 이 로마에서 거주하다가 이 유대인들을 추방령에 내려져서 먼저 와 있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날로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고린도에 오니까 뭔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생업이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웃기웃 거리다가 이제 아르바이트라도 좀 할 겸 천막 가게를 만드는 가게를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도 좀 하고 또 전도도 좀 할 겸 들어갔는데 마침 그리스도인이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참 이게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신 이 엄청난 역사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함께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렇게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복음 사역을 하면서 교회는 점점 성장해 갔죠. 그리고 바울은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떠났습니다. 바울이 떠난 뒤에 고린도 교회에는 아볼로라는 아주 유능한 설교자가 와서 효과적으로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이 아볼로는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자,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성경에 능통했을 뿐만 아니라 또 뭐를 잘한다고요? 언변이 굉장히 좋대요. 말을 잘한다는 거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 바로 이 사람이다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바른 복음을 가르쳐서 고린도에서 함께 사역을 합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아볼로와 같은 아주 훌륭한 사역자들이 기초를 닦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명한 복음으로 교회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나서 자꾸만 이상한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팔을 나뉘어 이렇게 서로 당파를 지었다는 소식이 들리고요. 또 성도들 간에 법적인 소송이 일어났다고 하고요. 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때문에 성도들 간에 실족함이 일어났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유능한 사역자들이 있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지고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도시의 타락한 사회 환경과 시대 정신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 휩쓸려서 침몰할 위기에 놓여지게 된 것이죠. 왜 고린도 교회에 이처럼 비윤리적이고 부도덕적인 문제들이 발생되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문제의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원인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십자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저버리고 세상의 지혜를 받아들였다라고 지적합니다. 1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도 바울의 설교는 당시의 철학자들이나 이 수사학을 굉장히 잘한 사람들처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 초자연적인 행위들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오로지 십자가의 도,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고린도 도시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는 세상의 철학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수사학은 어떻죠? 아주 현란하죠. 또 아주 세련됩니다. 또 아주 고상해 보입니다. 이런 세상의 지혜를 나누고 또 훈련하고 사람들과 접하는 이 고린도 사람들은 좀 말도 잘 못하는 이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의 도를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비교해 볼 때 미련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련한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이렇게 연휴에 또 수요일 날 또 기억해서 예배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언제 어디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한 번은 어떤 권사님들과 함께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복귀하다가 예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이 한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이 좀 너무 익숙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곡들이 있으면 좀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속으로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기도하신대요. 하나님, 저에게 좀 뜨거움을 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예배와 은혜를 사모하시는 모습이 정말 귀하시더라고요. 10년, 20년, 아니면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배가 좀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또 똑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생각될 때도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세상은 아주 빠르게 변화합니다. 너무나도 빨라서 이제 지역마다 격차가 벌어지고요. 세대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세대를 나눴는데 요즘에는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1년마다 세대를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TV 프로그램들을 보면 그냥 눈만 뜨고 있어도 시간이 어찌나 그렇게 잘 가는지 세상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한 주 한 주 뉴스거리들이 너무나도 바뀝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너무나도 빨리 변화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또다시 미련해 보이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이죠. 또다시 미련해 보이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또다시 미련해 보이는 찬양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1대1로 혹은 신앙의 공동체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도, 지루해 보이는 십자가의 도, 또 오늘도 예수님 이야기 하는데 그 뻔한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다른 것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십자가 앞에 나와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나의 신앙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하고자 하고 그들에게 신앙을 가르친다 한들 우리가 지금 십자가 앞에 없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늘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은 십자가의 도의 자리에 세상의 지혜를 두었습니다. 이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4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 이사야 29장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이 미워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백성들이 말로는 나를 가까이 한다고 하는데, 말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데 마음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저 사람들의 계명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것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했지만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세상의 지혜 중에 하나로 받아들였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 폐하여 버리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또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여겼습니다. 한마디로 바보 같은 소리로 여긴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수많은 위대한 표적들과 또 기적들을 행하는 정복자, 왕이 되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수많은 기적들은 이렇게 행하시기는 했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기대한 방법대로 다윗의 보좌를 회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있는 로마를 무찌르지도 못하셨고, 오히려 범죄자로 몰려서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들에게 메시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바울이 선포한 그 단순한 십자가의 도는 유대인들이 믿어온 내용과 완전히 모순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헬라인이 보기에는 예수님께 이 고대 신화에 등장하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특징들도 발견하지 못하고, 또 존경받는 지혜로운 자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 예수님은 죽었잖아요. 어떻게 죽음이 승리가 됩니까? 도대체 어떤 신이 죽임을 당하려고 이 땅에 오는 일을 하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도는 패배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판단해 보면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허튼 소리죠. 이처럼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과 헬라인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에는 바보 같은 소리로 들리는가 하면 지금 누군가에는 귀에 거슬리는 불쾌한 소리로 들리죠. 그런데 어떤 이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답이 25절에 있습니다.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람들은 자신들이 뭔가 궁극적인 진실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뭔가 이뤄내면, 질서도 좀 잘 지켜내면, 지혜도 좀 연구하면
그 사실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세운 계획들은 하나님의 가장 무의미한 행동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약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하는 것조차가 말이 안 되죠. 인간이 아무리 지혜 있고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비교라는 말을 꺼낼 수조차 없는 존재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리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 여겨지고 미련해 보이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인간의 철저하게 뛰어난 계획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강하심이다라는 사실이죠. 이 세상에 그 어떤 계획과 완벽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미련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람들이 볼 때 약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이 사람의 그 어떤 뛰어난 지혜보다 비교할 수도 없이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인생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세상에서는 미련해 보입니다. 세상에서는 거리끼는 일이 됩니다. 남들은 전부 돈을 많이 벌고자 노력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게 살아가죠.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내가 벌어들인 그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려운 이들에게 자꾸만 나눠줍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를 미워하는 자들도 사랑으로 품어줍니다. 그들을 품어주죠. 주일에 쉬면 분명히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것을 알면서도 사업을 하면서 바보같이 영업 손실을 보며 교회에 가서 봉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 미련한 인생입니다. 세상에서 거리끼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은 이 성도들의 인생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하나님이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좀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강하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미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세상에 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약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 죽음의 부활이라는 생명의 회복이 역전으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미련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여도 그렇게 순결하게 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짓밟히고 눌려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려고 몸부림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역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리석은 인생이 세상의 사람보다 지혜롭고 이런 약한 인생이 다른 그 어떤 세상의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그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